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숙제하듯이 힘들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축제하듯이 날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자는데도 그 삶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숙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는 무엇하며 지낼 것인가, 이렇게 사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매일을 축제하듯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참 축제하는 날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참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하죠.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신뢰받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왕따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사기당할 수 있어요. 뭔가 나중에 큰 된통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점점점 내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죠. 사람은 한 번, 두 번 속고 한 번, 두 번 당하게 되면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여서, 이번 주 말기참에 못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너 이제부터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또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서 오늘만큼은 한번 축제하듯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가운데에 공포증, 공포심,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원래 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슬금슬금 피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두려움, 본능적인 이 공포심에서 완전히 탈피하다는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일평생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어. 나는 그런 공포심을 가진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선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공포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사람이 뭐가 무서워?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 참 이제까지 다툼이 없이 참 좋은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극히 드뭅니다. 예.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좋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주냐?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 등 뒤에서 너 두고 보자.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기는 하지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코지를 할 것인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사회가 점점점 악해져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럼 이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 한 번씩 정말, 그런데 지금은요, 뭐 매일 뉴스를 보면 뭐 수시로 이런 사람 나. 예전에는 1년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그러면 막 전 국민들이 다 놀래 자빠지죠. 아,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가 길거리만 나가도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만나요. 전도하다가 속상한 게 무엇이냐면, 뭐 교회가 싫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보면 여러분, 아주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주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을 확 후벼파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두려워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인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것이 왠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풀려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렇게 유익한 것이 이 교제인데, 여러분, 점점점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요즘에 예전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가서 만났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집집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동네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이장님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돌려서 보냈죠. 그래서 뭐 할 얘기 있으면 직접 갔어요. 그러자 전화가 생기니까 전화로 이야기하다.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로 대화해요? 한 집에서도 방 안과 거실에서 서로 얘기 안 해요. 뭘로 하냐면 카카오톡을 해. 문자로 합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소리치면 되는데 안 해요. 문자로 밥 먹어라.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문자로 해.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람 만나는 것,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얼굴 대면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 사람들을
비유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해요. 그때의 사울 왕은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두 번째 딸 미갈의 남편 됐잖아요. 사위입니다. 사위. 아니, 사위가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을 일이지 그것이 미워할 일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 질투가 발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참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또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때 사울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어. 온통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백성들이 사랑하는 다윗, 그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사울은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질투의 대상은 결국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적당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랑, 그게 뭡니까? 온유한 사랑이죠. 투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 가운데 느꼈던 그 두려움을 깨끗이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처음에 이상하게 꼬인 사람들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주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결국 그 마음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행이나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제 어떤 병이 생길까, 사고가 생길까,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마 20대 때에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인생을 설계하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뭐 웬 좋은 데 가갖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은 아마 대부분의 가장들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진다는데 뭐 인원 감축을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있어요. 내 가족들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또 코피가 터졌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콧물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코피가 쭈르륵 나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막 코피 터진 거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먹겠지 하고 딱 껐더니
웬거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여기 쉼터에서 우리 서장로님이 전도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쳐다보더니 목사님 병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휴지로 이제 콧구멍을 막고 처음에는 놀래서 막 응급실에 가갖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근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코피가 뭐 언젠가는 멈추겠지. 그래서 이제 막 병원까지 가는데 콧물이 이 코피가 여기를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제 목으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피가 넘어가는 느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 병원에 가는 한 10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요단강 근처까지도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혼자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혼자라면 그냥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가정도 있고 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내 일신상에 그 두려운 문제들이 딱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큰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지 정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모든 장래사에 관한 의문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은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축복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가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에 뭐 병이 걸렸다고 해서 사고 났다고 해서 실직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우리 가운데에 모든 위협 가운데,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밖에 새벽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주권적 역사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울 것이, 또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행동까지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막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모든 방책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위험과 환난과 고난 앞에 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그 공포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으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옮겨주겠다, 막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예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아예 두려움을 없애버리거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예 우리를 그냥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어떤 환경에서든지 굳세게 해주겠다, 붙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씀은 바로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렵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예 우리의 어려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공부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죠? 여러분, 승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늘 승리해요. 패배하는 사람은 늘 승리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님들이 북적북적해요. 안 되는 데는 항상 안 됩니다. 여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이 말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생각 다 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어머니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경험들을, 그런 것들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성경이 등장하는 가장 좋은 예가 욥입니다. 욥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심지어 사탄 앞에서 막 자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 하루아침에 뭐 재산, 자녀들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육신에는 이 독종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죄진 거니까, 네가 죄지었으니까 네가 죄값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자신의 지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엉습하여 치는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치 자기를 사정없이 때려 눕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후에 욥이 깨닫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여러분,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물의 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서 보신 많은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환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 사탄의 영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은 항상 눈치 살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주신 일들을 이건 내일이다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주인된 마음으로, 사장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살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 생활은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일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감당하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요, 그것보다 곤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눈치를 살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들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 가운데 왠지 두근두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면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죄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는 십중팔구 욕심에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죠. 악인의 길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경고, 인도하심, 여러분 전혀 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될 만한 것들, 그거를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십중팔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괴롭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추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렵죠.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거 던져버리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 뭡니까? 기본 태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 얻으려면 내가 하나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왜? 평안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손해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침범할 수 있을까요? 침범할 수 없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리는 이 평안함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대적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모든 영육 간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